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교육 아닙니까?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신앙교육은 교제 아닙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좀 더 공고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에, 제가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로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은 기뻐야 한다. 그죠?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기뻐다. 또 뭔가 좀 예의가 있고 뭔가 좀 고상한 그런 것도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 성숙되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좀 신앙이 누군가 다른 모습을,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은 한 일부분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싸움이다, 전쟁이다, 전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라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뭐냐? 신앙의 삶이에요. 교회가 이긴다. 너희의 신앙의 삶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선한 싸움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만난 이후부터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란 뜻이 뭐냐면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전투라는 얘기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이 악한 영들의 방해를 받으며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다.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은 존재하고 마귀는 존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시퍼렇게 존재하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그 주제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능히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 한 개인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마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끊임없는 시험이 와요. 이제부터 결단해서 정말 예수에서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다고 달려가면 또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시험도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고문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기독교가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떤 심각한 시기 속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내 이르기를 너는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시험과 핍박을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이 무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술을 오랫동안 하면 이 내공이 길러진다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내공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술하는 사람들 보면요,
한 번만에 다 잘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무술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경지에 오르는 고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수는 뭘까요?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제자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벽한 제자는 아니에요. 완벽한 제자의 이름을 붙이지만 그러나 그 삶은 여전히 미성숙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 영적인 고수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 있든 간에, 가정에 있든 간에,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 엎드리는 것, 습관적으로 엎드리는 기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마귀가 공격할까요? 마귀는요, 이런 핍박을 통해서 기도하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뭐가 있다면 내 마음의 내분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이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간질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어떤 특징 아닙니까? 이 전쟁도요, 정규군이 있고 비정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와 싸우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파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 6.25 전쟁을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세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너무나 잘 교육받았습니다. 북한이 남침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새벽 미명에 확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스파이들이, 이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좌익과 우익의 어떤 이런 사상적인 대결을 일으키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밀려버린 거예요. 며칠 만에 그냥 부산 끝까지 그냥 도달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앞에 보이는 적도 무섭지만 보이지 않는 스파이의 전쟁은 더 무섭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핍박과 고난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비난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가짜 아니야? 사도 바울은 가짜일 것이야.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왜? 과거가 이런 사람이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둔 일을 가장 열성적으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 또 변할 거야. 이중인격자 아니야 혹시? 지나봐야 알아. 비방하고 막 수군거리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준 말씀이 본문 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극심한 비방을 받았고 극심한 비난을 받았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던 그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진실을 몰라주고 비방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욕하는 그 모습 보면서 화가 너무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란 이름,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승화시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기치 않는 비난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고 오해받고 또 어느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비난과 오해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는 비방이 와요. 때로는 잘해도 비난받고 못해도 비난받고 뭔가 좀 잘하면 시기 질투하고. 이게 사람들이 본 모습 아닙니까? 이게 다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는 내분에서 우리를 그냥 이끌어가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한두 가지의 그 말에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다시는 주의 일을 하나 보라. 저는 그런 얘기 종종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어느 날 찾아왔어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을 최선을 다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제가 비난하고 자꾸 음해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내가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주의를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예. 그럼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참 칭찬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 그 이전에 수많은 시기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보십시오. 오늘 성도와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해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세상은 여러분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교회는요, 세상은 아무런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한번 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분이 중요해요. 우리의 안에 내분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몰라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리 거대한 무덤이, 이 댐이라 할지라도 미세한 금이 가는 그 순간 잘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미세한 금은 점점 작은 구멍이 되어질 것이고 작은 구멍, 큰 구멍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댐은 무너지면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이 당시 산에 가보게 되면 산에요, 이 벼락맞은 이 나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벼락맞은 나무들은요, 대부분 다 벼락 맞으면요, 불타든가 쓰러지죠. 근데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 다 쓰러지는 나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부적으로 벌레들이 파먹어가는 거예요. 내부가 완전히 다 텅 비어서 벌레가 다 파먹어가면요, 그 모든 나무는 다 쓰러집니다. 살아있을 수 없어요. 그 작은 벌레들이 그 나무를 파고 들어갔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러나 결론은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이미 3년 동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지금은 감기 수준이다 하지만 한 해에 이 감기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코로나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가지 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운데 같이 합병증이 일어나서 세상을 떠난 분도 많이 있었고 많이 안타까운 일을 보여줬지만, 그런데요, 정말 건강하면, 우리가 건강하면 이런 바이러스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에는요, 어떤 바이러스도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 우리 이 육체적 내부에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다 잠식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는 거기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하,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이 지하는요, 밖보다 훨씬 더 세균이 많아요. 그럴 거 아닐까요?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 네, 이 지하에서 공기가 아무리 틀어놔도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균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건강하면요, 이 병균들을 절대 틈탈 수 없습니다. 근데 몸이 굉장히 연약하신 분들, 몸이 굉장히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이게 고통당하신 분들이 이 지하에 한번 와보십시오. 즉시 느낍니다. 즉시 느껴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병균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점심 갖추를 입으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 갖추를 입으라.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죽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가 모든 개인적인 시험,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자, 이방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니까 그 나라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음해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릴까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요, 시간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아, 바로 이거다. 기도한다. 그래서 그들이 온갖 며칠 동안 온갖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드디어 왕에게 찾아가 뭐라 말합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 기도한다고 그걸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것이 이건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얼마 전에 한 기독교인들 한 100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가 하면, 물론 뭐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한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 행동이나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도 법이 걸리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웃기는 코미디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다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영국 같은 나라를 보실까요? 영국은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건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고 그들이 막 하소연할 정도로. 이 차별금지법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또 회사에서 어떤 그런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법에 걸리는 걸 신고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직위 해제돼버려요. 공무원들, 학생들 다 잘려버려요. 직장 해고당합니다. 복직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한번 법으로 정해지면 다시 법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얘기하기 이전에 이것을 옹호하는 분들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데 성경대로 살아야지 우리는요. 세상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영국에서는요, 이걸 만약에 동성애는 이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요, 즉시 잡혀가요. 해제당해요. 불이익당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요, 영국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교를 정할 때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즉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정말 코미디 같은 웃기는 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영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법을 다시 개정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 안에는요, 마귀의 장난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가만히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조 600년, 500년 동안 뭐 한 나라입니까? 우리 유교의 나라잖아요. 유교가 뭡니까? 유교는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예의와 범죄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는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면 제일 먼저 유림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대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천주교?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불교?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이런 코미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 제정하려는, 그것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60% 이상이 기독교인들인데 가짜. 사람이 아무리 들고 나고 친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다니엘 시대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드디어 법령을 선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결국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이 딱 공포되어지고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자신의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냥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지금 그 나라의 2인자였던 총리였던 이 다니엘의 목숨이 왔다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굶주린 사다굴 속에 들어왔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다리오 왕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다니엘을 음해하던 그 신하들을 다 잡아다가 그의 가족 식구가 다 잡아다가 굶주린 사기에 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저는 그때 뭘 봤냐면 이걸 봤어요. 하나님은 살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는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불이익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죽일 놈은 죽이고 살려면 살린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땅 사회에서 정말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반대하는 자는 다 죽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의 한 모습이란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 그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짐을 내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목숨이 위협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맡기면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질까요? 할 일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속 편하게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왜 네가 혼자서 왜 속 끌리냐? 다 맡기고 너는 속 편하게 살아. 내가 할게. 그게 맡긴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어떤 음모가 있고 어떤 음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경 쓸 것 없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은 살릴 것이고 반대하고 음해하는 자들은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습관이에요. 본문 3절 볼까요? 3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육신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육신대로 싸우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싸운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적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승리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싸워 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사자를 막아주시고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는 능력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무섭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보면 지금은 왕따 그런 게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연약한 자는 보호해줬어요. 근데 키가 작은 친구가 있었어요. 키 큰 친구가 있었는데 이 키 큰 친구는 항상 이 뭐랄까요 반에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바늘 휘어잡는 어떤 그런 문제아였어요. 이 키 작은 친구는요, 꽤 조용한 친구였어요. 근데 하도 괴롭히니까 이 키 작은 친구가 큰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면, 너 수업 끝나고 뒷동산 올라와. 뒷동산 올라갔어요. 둘만 간 게 아니라 다 따라서 우리도 구경하러. 그런데요, 키 작은 친구가 이기더라니까요. 어떻게 이기냐 했다니까 얘가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거야. 아무리 맞아도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되고 피터도 계속 덤벼드니까 나중에 키 큰 친구가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때 그 핍박하는 시기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덤빌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똑같아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요, 우리에게 덤빌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명 감당,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보다 우선시해서 성실하게 지키라.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라. 그게 충성 아닙니까? 충성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충성을 다하되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사역에 충성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근데 마귀는요,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기저기 철옹성을 쌓아놓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흐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사명을 저버리게 합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사회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딱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걸 가지고 모든 사명에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주어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은 타이틀로 승부를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볼까요? 그런 타이틀을 따진다면 사도 바울은요, 타이틀이 화려했습니다. 유명한 가문에다가 집도 부자였고 지식도 충만했고 또 그거는 직위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정말 타이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스메스를 향하는 암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 가는 암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암소가 가는데 새끼소가 따라오는 때 사람이 새끼소를 뛰어나 버려요. 그 새끼소가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 그 어미 암소가 어떻게 갑니까?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그 모습, 그게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울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모스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는 양치는 목자, 뽕나무 농부에서 농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었으니까 위대한 가문도 아니고 뼈대는 가문도 아니고 그냥 목자예요. 뽕나무 배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이 그 평범한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범한
요즘 말하는 일자 무식했던 그 농부가. 타이틀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옛날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인류대학, 또 자격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명문대 아니면 아예 어떤,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좀 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잖아요. 어디 학교 출신이야. 쫙 회사 내에서도 계파가 있잖아요. 너 자격증이 얼마나 몇 개나 있어. 다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 줌의 재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타이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에 믿음으로 충성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보게 되리라.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습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잘 나갔잖아요. 유명하신 분도 알고 누구도 알고 옛날에 뭐 사역 진짜 열심히 잘하고 나는 뭐 진짜 뭐 얼마나 내가 옛날에 뭐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이 뭡니까? 낙엽처럼 흐르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옛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묵묵히 감당하며 나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지. 뭐 옛날에 내가 어쩌고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건 자기 타이틀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옛날을 자꾸만 바라보니까 지금 하는 일도 못 쫓아가고 자꾸만 허망하게 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낙엽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대수는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낙엽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한 곳에서 뿔을 내려서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 다하면 승리합니다. 본문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높아진 모든 것들, 사람들은 계속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히 주님 앞에 복종하면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너무 놀라워. 그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실 것이야. 내가 낮아진 만큼 쓰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거야. 내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 어떤 사람은 교만하다는데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이 뭔가 하면 교만은요 자신의 힘을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을 교만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것은요 그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무모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며 나가라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데 왜 여러분은 그걸 자꾸만 제한하십니까?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삼아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네 하고 끄떡하지만
내가 주어진 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기도와 사명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사명. 사명은 충성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건강한 거예요. 주님, 목사님, 나는 끊임없이 싸우다가 너무 피곤해요. 아니요. 마귀가 절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 피곤한 삶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찾을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묵묵히 감당하면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피할수록 마귀는 여러분을 더 올감해가지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명 감당.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서 여러분 남아있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